20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3절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개역 한글엔 살인하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 보석입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닙니다.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생명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그 근원, 그 형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작은 씨앗에서 새싹이 나오는지, 어떻게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의 생명이 나오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신비를 과학이 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존엄합니다. 생명은 신선합니다. 생명은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귀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보호를 위해서 여섯 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하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단어로 쓰고 있는데 보통 세 가지로 통상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살인입니다. 국법으로 사형 선고를 내릴 때 사용되었던 단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그래서 식용으로 취할 때 쓰여졌던 단어도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강 방어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사람에게 또 해를 가하는 일도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섯 번째 계명에 쓰여진 살인하라는 단어는 이런 경우와 다른 단어를 히브리 언어는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전쟁 중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내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 방어를 허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식용을 위해서 동물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든 종류의 죽음을 금하지 않습니다. 단지 불법적인 죽음, 불필요한 죽음, 고의적인 살인을 금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섯 번째 계명에 사용된 동사는 공동체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가리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의 의도는 공동체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라 할지라도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계명을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쉽습니까? 어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경우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면 더 힘들고 더 엄두도 못 낼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 계명은 엄밀히 말하면 쉬운 것입니다. 안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고 일차적인 도덕적인 계명에 그친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왜 여섯 번째로 주셨는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토록 중요한 계명이 10계명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말씀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명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너희들은 착하게 살아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게 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중요한 영적 진리가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10가지 중에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 계명은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 말씀은 그만큼 생명이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생명이 고귀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이나 여자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남녀노소에 귀천이 없다는 말입니다. 남녀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귀한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온 우주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는 오직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다른 종류의 피조물과 차별화되는 유일한 특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동물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들에겐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만 예배하며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를 가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순결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특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보고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면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번째 계명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아주 오래전에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에게 그의 살인의 죄의 책임을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 뒤 시간이 흘러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또다시 동일한 언약을 맺었는데 창세기 9장 6절에는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주셨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하게 되자 또다시 노아라는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공동체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원칙 하나를 세우셨는데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로 반드시 갚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죽이는 일을 사소한 일로 보지 아니하고 중대한 죄악으로 다루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이건 타인의 생명이건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의 경험상 특별히 삶이 힘들어질 때,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연속이게 될 때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생명의 끈을 놓고 싶은 유혹과 충동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유혹 충동 받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정치가나 사업가들이 종종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지금도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해답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명조차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잠시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권은 그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주권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금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3장 8절과 9절에는 살인에 대해 이렇게도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를 저주하나니 거기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를 내 입으로 저주하면 살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종 살인은 사람의 혀, 즉 언어를 통해 시도됩니다. 우리는 말로 이웃들에게 상처를 내고 말로 이웃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로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상처 주게 하고 우리는 언어로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를 깊게 만듭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혀가 우리의 삶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언어로 저주하는 것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살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인간이 지니는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에게 이익이 되든 되지 않든 나에게 피해를 입히든 아니든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혀를 조심하고 우리의 언어들을 늘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는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살인을 포함해서 언어의 폭력은 모든 살인적인 폭력은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을 손상시키는 범죄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라고 6번째로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 자녀의 생명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도둑질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결국 생명은 인간이 범할 수 없는 인간의 권한을 넘어선 치유의 법권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무서운 도전입니다. 살인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살인은 피해야 될 심각한 죄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보호할 사명으로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는 구별된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작정하셨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이미 작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어린아이들을 향해 자주 이런 농담을 하셨습니다. 아니, 화가 나셨을 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듣고 자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은 엉엉 울며 엄마에게 달려가 진짜냐고 묻기가 일쑤였습니다. 물론 장난으로 한 말에 불과하지만은 나이가 들고 철이 들고 이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 야, 이 말은 상당히 모욕적인 언어였구나.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오다니. 이 말은 사랑 없이 사고로 생긴 아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사고가 아닙니다. 사랑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게 될 옷, 태어나서 처음으로 신게 될 양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덮어야 될 이부자리, 미국 같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병원에서 나와야 되니까 카시트, 그 아이가 자라면서 놀 장난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세심하게 계획하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놀랍게 준비합니다. 이것이 사랑 안에서 계획 아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자녀로 삼기 작정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준비를 이미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며,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형체가 있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게 여겨야 되며 생명을 보호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작정되어질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모든 생명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게도 적용됩니다. 지금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명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경우 태아를 쉽게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이 앞에 건물에서도 낙태 수술을 매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자 시편 139편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명이 언제 시작되었냐를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가운데 1장 5절에 이렇게 또 말하죠. 나는 너를 내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생명체는 이미 태아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모태에 있는 아기는 모든 생명의 지체를 가진 독립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수태되는 순간부터 소중히 보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생명이 가장 위협받고 있는 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어머니의 뱃속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년에 5,500만 이상의 아기가 낙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내년이 되면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매일 3,143건의 낙태가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1년에 약 100만 명 이상의 생명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5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하루 평균 970여 건의 낙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태아 사망자가 연간 35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기혼 여성들의 58%가 낙태 경험을 갖고 있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미혼 여성의 42%가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낙태는 살인의 한 유형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자살도 안락사도 성경적으로 보면 살인입니다. 2009년도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42.2명, 평균 34분마다 한 명씩 목숨을 끊음으로 연 15,413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지금은 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나이 어린 초등학생까지도 자신의 목숨을 끊는 이것이 오늘 우리 조국의 실정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끊는 것도 살인입니다. 심지어 성경은 미움도, 증오도, 복수심도, 분노도, 폭력도 다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살인의 범죄가 무서운 줄 모르고 증가하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명하셨기에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할 만이라도 정말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 그리고 태아의 생명체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생성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아이는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태어난 아이는 절대 없습니다. 혹시 부모는 실수로 아이를 가질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고 택하셨으며 우리의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미 앞날을 다 아셔서 활짝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지키는 데 힘을 다하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는 살인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깨어진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의 말로가 아니라 주님의 이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깨어진 형상을 하나 되게 했고 회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에 우리의 생명이 이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기 위해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목숨을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양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목자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 양들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을 맞바꿔 주셨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한갓 벌레보다 못한 피조물을 향해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내용을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전에 아무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우리의 무가치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하여 너무나 충격적인 감동으로 다가오기에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택하시되 그것도 말과 교훈이 아닌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단 이 놀라운 하나님의 희생의 사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 이와 같은 값진 것이라니.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사신 생명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요, 십자가가 얼마나 은혜요,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사는 유일한 동기와 자세와 태도 아닙니까?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예수님 가치이며 하나님 가치입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희생으로 치루어진 가장 값비싼 존재임을 깨닫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었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나를 여기에 두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고귀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고귀한 생명인데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얻은 이러한 생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함부로 우리의 생명을 지울 수가 있고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해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이웃들을 무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짧은 명령 안에는 생명에 대한 이토록 놀랍고 고귀한 존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생명을 존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반대로 어둠의 세력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빼앗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뒤엎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교묘한 계략 중에 하나는 폭력 문화를 조장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 영화, 컴퓨터 게임, 심지어 대중음악까지 모두가 다 폭력 천지입니다. 정말 끔찍한 폭력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가면 갈수록 그 잔인성이 더해지고 가면 갈수록 살상 무기들을 동원하는 살인의 이 극치가 가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의 엔터테인먼트의 산업은 폭력이 없이는 소위 돈이 안 되는 장사이기 때문에 폭력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는 돈을 주고 폭력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곳이 우리 자녀들이 처한 자리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정말 염려가 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세상의 폭력 문화를 어느 정도 정제하여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은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들의 자녀에게 폭력 문화가 들어오므로 이것이 자녀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문화를 통하여 인간의 마음, 특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려는 악한 세력의 전략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마음에 심긴 것이 그대로 행위로 나타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른들과 달리 아이들은 마음에 심긴 것에 대한 반응이 아주 매우 솔직하고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마음에 심긴 것들이 세상 폭력의 문화이기 때문에 저들 모두가 폭력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폭력의 마지막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살인 아닙니까? 다 죽이는 게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화 영화가 전부 다 살인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드라마가 폭력, 원수 갚는 일, 보복 아닙니까? 할리우드의 모든 영화가 전부 다 폭력과 함께 들어오는 불륜과 살인과 복수 아닙니까? 이걸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문화에 지금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자녀들의 남은 세대가 이와 같은 폭력 문화에 젖어서 마음에 심긴 것들을 행동으로 나타낸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 형제에게 마음으로 노하기만 하여도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구약엔 살인의 증거가 있어야 살인죄로 적용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남을 미워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분노하며 우리의 입술로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모든 사람들 언어로 저주하는 이것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에 노를 품기만 해도, 왜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증오만을 갖고 있어도 왜 살인죄라고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미움을 품고 있으면은 그 미움이 증오가 되고 그 증오가 결국에는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어둠의 세력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둠의 문화로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여러분들께 구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둠의 세력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어찌 부모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의 세력을 공격해서 무너뜨려야 될 뿐만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날마다 새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진리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내 자녀가 진리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세대가 진리로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내 자녀가 어떻게 진리로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만이 살인에 해당되는 이러한 폭력 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번 기회에 6번째 계명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 아닐까? 내가 뭐 사람을 죽여봤나? 내가 무슨 뭐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악한 사람일까? 아니지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미움, 증오, 시기, 질투가 결국은 살인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노출되어 있는 폭력 문화에 젖게 되면 저들 모두가 입으로, 행동으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달려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자신의 희생이 모든 생명체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가운데 그들 모두의 생명을 보존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이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제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주었다, 그러니 이제부터 생명을 고귀하게 여겨라, 모든 사람이 다 내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이다. 이런 주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실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계속해서 생명을 경시하도록 가르치고 미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때 우리는 빛이 되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과 함께 물 흐르듯 함께 쓸려간다면은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는 깨어야 합니다. 이제 모두는 진정으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자로 거듭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며 우리 모두가 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사랑하셔서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 당당히 서서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상 풍조와 맞서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따르며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